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었더니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좋은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다가 질병들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치료받고 하나님이여 죽을 인생이 살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며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재정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건축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며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사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다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며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대학에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읽다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한 말씀이 읽어지는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자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는 오늘도 시간과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보고 그 말씀대로 생활에 실천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흘러받아 주옵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날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스바냐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바냐서의 서론 두 번째, 스바냐서의 서론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누구다? 스바냐. 스바냐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의 파수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숨겨주시는 자, 너는 주의 파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가 총 몇 건이다? 12건 중에 이 스바냐는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다. 보편적 소선지자들은 서민들 중에서 또는 그 부름받아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만은 유일하게 왕족 출신의 소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전 640년에서 622년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 하면 히스기야 현손 정도 되면 몇 대조냐? 4대조다. 나라가 이제 그 어려운 우상 숭배나 갖가지 윤리적 도덕적 타락죄에 대하여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의 그 통치에 이제 그 어릴 적에 8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16살 때인가 이제 나라가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을 계속 읽고 새벽 예배를 결심했어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새벽 기도하고 제가 능력이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길래 능력은 꾸준합니다. 새벽 기도도 꾸준함이 능력이요 성령 통독도 꾸준함이요 예배하는 것도 꾸준함이요 헌신도 꾸준함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아의 그 이제 통치 말년 기간에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고 우상 숭배로 다시 바르게 돌아가고 막 이런 요시아의 통치 말년 기간에 그때쯤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스바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수정할게요. 그가 이제 8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18년, 즉 그가 이제 18년 통치한 이후에 26세 때 율법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중도개혁을 계약했다. 제가 수정했습니다. 다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는 뭐냐? 스바냐서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스바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이게 3장 8절 말씀까지, 3장 8절 말씀까지가 이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뜻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은 반드시 뭐하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깨끗한 자, 정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 정한 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신 차려. 그것은 모든 예언서의 공통되는 기본적 골격 또는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메시지의 주제가 그래요. 악인들은 반드시 뭐한다?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에게 사자성어 가운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흥부전이라고 그래요? 놀부전이라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흥부전이라고 그래요? 놀부전이라고 그래요? 흥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인공이 놀부예요? 흥부예요? 근데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놀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누가 잘 돼요? 흥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흥부다. 아니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놀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으로 나는 흥부다. 나는 흥한다. 나는 잘된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물결이 흔들려가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얍삭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요즘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영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조금만 이르게 되면 막 좋았다가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얼굴이 싹 바뀌고, 그것도 얼굴도 한 번밖에 나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총 달력이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보다 더 바뀌죠. 아니 얼굴 색깔들이 막 이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다양성, 그 사람의 마음의 다양성, 이런 다양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라. 아멘. 이게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 골격이에요. 이것은
법칙이라는 걸 아주 보시죠. 심판편에서 먼저 1장에서는 야 네가 그렇게 너라도 좀 희망을 내가 가졌는데, 유다예요.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더니 하잖아요. 사마리아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만들으니까 북왕국 정도야 그렇다 할지라도 남왕국 너 유다야 이 뜻이에요. 1장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를 받는데 이 스바냐서는 누구의 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냐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그 유다의 심판을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먼저 심판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내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그 위에는 2장에서는 이방인 심판이에요. 이방인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하고 저주하는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웃사이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 내용 2장이고요. 다시 그 메시지가 어디로 향하여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온산에 관심이 있어요. 너 예루살렘아, 너는 공의를 따라,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의 의미는 지금으로 돌아오면 이 뜻과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또는 너의 주의 종들은 또는 성도들은 세상에 약되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나는 좋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봐봐요. 미안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한쪽 눈을 감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볼 때는 불꼭 같은 눈을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우리를 보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는 네 생각대로 네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강조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원편에서는 반대로 먼저 이방인들의 구원이 언급되어요. 3장 9절에 10절 말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 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따른다. 참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9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참기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유보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복음은 어디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잖아요. 이 로마서의 구조와 이 스바냐서의 구조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용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의 모습들을 보면 이 특징은 제가 이상훈 박사 주석을 좀 참고해서 그대로 뺏겨왔는데요. 5가지로 요약이 가능해요. 몇 가지로? 5가지. 첫째는 뭐냐면
본소의 주제는 요엘서와 더불어 주의 날,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한 해석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도 주의 날, 주의 날. 그러면 이 스바냐서가 총 몇 장? 3장. 근데 주의 날은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장에 보통 2번씩 주의 날, 주의 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바벨론의 그 군대의 침입으로 나타난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멀리는 그것이 예표되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나타나는 종말적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주의 날이 온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오는 날이고 영국의 메시아의 부속적인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 환란의 날을 말합니다. 둘째는 뭐냐? 첫째 특징은 그거고요. 둘째 특징은 뭐냐? 유다의 심판의 원인이 된 므낫세의 악정에 하나님께서 그 악정을 하나님이 보신다. 질상을 밝혀낸다.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상류 계급들이 타락하고 상인들은 저울을 다 이상한 거 저울줄을 쓰고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것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의 사회성을 밝혀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스바냐가 역사적 인물, 현재 인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도 거기에 보면 요시야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그 다음에 구시도 그다리아도 다 역사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존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실존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실존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적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설립자이신 정박사가 매일 우리를 책망하기를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이요 얘기 좀 하시오. 자기는 그렇게 바쁜 업무 중에서도 1년에 400명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1년에 400명. 그래서 그분이 교회가 방배동에 방배대학교회가 있지, 또한 천안에 천안대학교회가 있지,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천안시 안에 청수교회라고 청수교회가 있지. 이 학교를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3개를 운영하면서도 몇천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를 전적으로 목사만 하기로 결정하고 목회하면서 왜 교회가 붕이 안 되냐 얘기하시오. 당신네들 머릿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 주여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지만 실질적 마음속에는 사실적 실존적 무신론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적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되고 사실적 여러분이 유신론자가 돼야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생사학을 주관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얼마나 힘주고 강조하는 줄 몰라. 얼마 전에 교계신문이 왔길래 제가 중심을 쭉 떠들어보니까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은 띵까 연구한다는 핑계로서 외국 나가서 여기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가 있다가 아니면 환경 좋은 곳에 가 있다가 책 좀 쓰고 책 좀 보고 이렇게 띵까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 꼬라지는 못 보죠. 여러분 우리 다 영성 집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금식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그래야지 대학 교수가 먼저 성령 받아야 신학생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지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영성운동했어. 영성집회했어. 제가 속으로 그랬어. 이야 역시 설립자 발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놀고 싶잖아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기업회도 하고 영성
성회를 열어서 은혜 받게 하고 주유수한 영성의 사람들 들여다가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대학만. 다른 대학은 전혀 없어. 왜? 제각기 다 어른이라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래요. 말 안 들어. 근데 이 학교만 오직 오노 한 사람의 오노 그분 눈밖에 나면 당장 오늘 잘라야 되니까 그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장수했으면 좋겠어. 오래 사셔가지고 그 학교를 좀 학교다운 학교를 좀 만들어 놓고 반석 위에 좀 세워놓는 교회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환난 후에 남은 자의 구원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에 받는 날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난 전 휴거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후 휴거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에다가 흔들어 보고 창고다 집어넣지. 여러분 바람에 흔들지 않은데 창고 집어넣는 거 봤어요? 어떤 농부가 그런 농부가 있대요. 야 아들아, 우리 아빠가 저한테 까불고 놀고 있으면 너 바람개비 좀 돌려봐라. 아빠 어떻게 돌리면 돼요? 세게 돌릴까요? 천천히 돌릴까요? 저한테 주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깨나 들깨나 이런 것은 세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빠를 골탕 먹이려고 막 돌리면 내 슈가는 씨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면 봐봐요. 콩 같은 거 좀 큰 나라는 세게 돌려야 돼요. 천천히 돌려야 돼요. 그러면 힘이 빠지죠. 돌리다가 보면. 그러면 바람개비가 어떻게 돌아가요? 내 슈